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들, 왜 암송을 해야 되며, 그리고 왜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자 해요. 먼저 일제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1958년 9월 9일부터 기독교인들, 북한의 모든 교회를 폐쇄하기 전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주일 예배를 막고 주일날 등교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창업 기준량을 확 늘려가지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했어요. 말씀을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북한 공산주의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배와 말씀이었어요. 예배와 말씀. 그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1958년 9월 9일부터 뭐 했냐면 주일날 등교하고 월요일날 쉬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주일 예배가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주일날 오후 6시까지 이제 학교 돌리고 직장을 돌렸더니 저녁 예배를 했어요. 주일이니까. 그 당시에 주일 성수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저녁 예배를 하니까 이 북한 정권이 어떻게 했냐면 저녁 6시 이후로 통행 금지를 시켜요. 그러면서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 수요 저녁 기도회를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북한 정권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말씀을 읽고 사람이 예배하면 자유를 느낀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자유,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었다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문화 정치를 펼치다가 나중에는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빼버립니다. 성경책에서. 그래서 성경 중에 출애굽기는 뭐예요?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탈출하는 거. 억압에서 탈출하는 얘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벨론이 아니라 이 나라는 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그 얘기가 있는 그런 본문들을 빼버려요. 그러면서 말씀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찬송가 말이에요. 찬송가 중에서도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빼요. 찬송가에서 검열해가지고 다 뺍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예배하고 말씀을 읽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이걸 빼면 자유에 대하여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 대하여 갈망이 없는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육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육의 사람. 말씀과 예배가 빠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육의 사람이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예배에 노출된 아이들, 어려서부터 암송, 말씀에 노출된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던 그분의 모습대로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말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여요. 나는 귀한 존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 말하건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요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진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 그죠? 이걸 처음에는 습관처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북한 관련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살피니까 북한 이놈들이 이 원리를 알아요. 그러면서 그 주체사상 10대 원칙 해서 북한의 10계명을 발표를 할 때 뭐라면 이것을 신조화한다 이렇게 놨어요. 신조화. 신조는 뭐예요? 복무신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복무신조 해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이거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걸요 아침 저녁마다 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북한 정권이 온 국민들한테 시켰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김일성의 교시, 그다음 자기들의 어떤 목표에 대한 암송, 이거를 10년, 20년, 30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뇌가 되지, 세뇌가. 김일성이라는 이 존재와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국가요, 국가가 곧 나다. 국가를 향한 공격은 곧 나를 향한 공격이다. 이렇게 되면서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 김일성의 죽음은 사실은 기회였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일치된 어떤 그 상태에서 이 세뇌가 깨어졌던 시간이거든요. 북한 정부가요, 이거 알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세뇌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고, 이걸 신조화, 이거 암송이거든요.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개념 말이에요. 아니 저놈들은 쓰는데 우리는 안 해. 희한하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오늘 세 명의 유언, 아비가 죽어, 성경에서 세 명이 죽어요. 죽기 전에 자녀와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요거 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죽을 날이 다 됐어. 여러분, 죽을 날이 다 된 분이 뭘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유언 아닙니까? 유언? 여러분, 뭐라고 유언을 남길까요? 저기 장판 밑에 통장 하나 있다고. 니 하나. 그거 말을 못해. 자기가 여태까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근데 이분이 죽을 날 때 하고 죽었어. 얼마나 아쉬워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식당 주인은 뭘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식당 주인은 자기 아들한테 레시피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 다시마 한 바가지다 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40년간 주님과 동행, 내지는 광야 생활까지 포함하면 80년입니다. 이 80년의 세월 동안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밝히냐면, 이 토라,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제거하지 말라. 계속해서 여기 안에서 돌란 얘기입니다. 입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맴돌아야 네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해 말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 이거 이 베욤 베라일라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 이 얘기예요.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해 질 때에 그것을 묵상할 때. 하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가 하면은 소리 내어 읊조리다. 이게 본래 뜻이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가그. 그럼 뭐예요? 되새김질이 뭡니까? 소는 먹어. 위에 갔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서 한번 꺼냅니다. 꺼내서 한 번 더 씹어요. 그리고 그 밑에 위가 몇 개씩 있으니까 2번째 위로 내려갑니다. 그걸 시간이 또 지나면 1위에 있는 거 한 번, 2위에 있는 거 한 번 또 꺼내요. 3, 4. 그러면 나중에 이게 소화가 쫙 돼가지고 소똥은 뭘 먹은지 알 수가 없죠. 다 소화가 되고 남은 것만 툭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가예요. 하가. 그러면 씹는다는 개념, 그 안에 소화한다는 개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요 한글로는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속닥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것을 내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닥 하는 일이 자기를 승리하게 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유언처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해라. 그리하면 길이 평탄하게, 이거 길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다 열린다는 얘기.
어떤 벽, 어떤 산, 어떤 장애물도 다 열려. 소리내어 말씀을 읽었더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칼. 샤칼 하면 교차하여 두다 이렇게 돼요. 교차하여 두다. 아니 형통인데 무슨 교차하여 둬요? 이거 요거 히브리어 뜻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단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쓰였냐, 그게 1번 뜻이에요. 이 샤칼이라는 이 단어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기도 받을 때 야곱이 눈이 멀었지만 이렇게 교차하여 손을 둔 걸 의미합니다. 이걸 분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 그래서 므낫세에게 오른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올리도록 줬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게 축복의 손, 저주의 손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축복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대적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예. 모세가 그 모든 세월 동안 분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대요. 말씀을 소리내어.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북한 정권을 도와줘야 됩니까?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영역에, 동성애 찬성해야 돼요, 동성애 반대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낙태, 지금 이제 거의 산딸이 다 된 아이들까지도 다 죽인다고 법안이 올라왔죠. 이거 약간 이 법의 공백기였는데 이제 이걸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다 자란 아이도 낙태할 수 있다고 이제 이 국회에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말씀의 부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사회가 그렇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일, 내가 축복해야 될지, 무엇이 내가 대적해야 될지를 샤칼, 분별할 수 없대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샤카크 새기기 시작하면, 이걸 암송 얘기하거든요. 암송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나타난대요. 사회에 누군가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 사회는 변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북한 얘기, 일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거 알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교회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라는 이걸 빼버리면 사람이 육적 존재로 사는 것을 사단은 압니다. 그러니 그 예배를 막죠. 여러분, 무엇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말씀 못 읽게 한다고요. 사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한다고요. 왜? 그게 사단이 지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 알았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고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면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 얘기 한마디 하면 나 죽는다, 그죠? 죽을 날이 다 됐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 남자가 되라, 이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씨라는 단어를 적어놨잖아요. 이씨는 뭡니까? 이씨, 히브리어 이씨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아닌 남자들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담 하면 하나님을 안 닮은 남자를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닮은 남자들을 이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닮은 여자는 이샤 이렇게 표현해요. 이샤, 이쉬, 이샤. 그럼 너는 힘써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이 뜻이에요. 이게 막 대장부 몸 길러라 막 벌컥 이게 아니고 너 하나님 형상이 돼. 이 죽을 때 하는 얘기라니까요. 얘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삶에 얼굴에 빛이 나야 된다. 할렐루야. 빛이 납니다. 난다 해야 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씨름해라. 말씀 가지고 그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샤칼이라는 단어를 또 썼네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씨름하다 보면 분별이 오고 이걸 한글 번역으로는 형통, 분별은 곧 형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곧 형통이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별 이꼴 형통이 될 겁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형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힙니다. 분별이 오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바울 역시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근데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대해서 유언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동. 이 감동은 호흡,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안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면 그의 영이 나의 속에 들어온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의 호흡이, 숨결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봐요.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읊조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겠다고 결정하는 이 결정은 하나님 내 삶에 오세요 하는 결정이에요. 모든 영적인 원리는 가장 먼저는 초청과 영접의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초청해야 오는 거예요. 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애들도 하잖아. 막 분신사바 뭐 하잖아. 이런 거 몰라요? 우리 때 막 초청을 하더라고. 오세요. 그러면 진짜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와요. 내가 초청하고 내가 영접해야 옵니다. 제사상이 있어. 거기에 내가 절을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절대로 저 앞에 있는 귀신들이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초청과 영접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버렸어. 해버렸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초청했기 때문에 내 속에 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박효진 장로님 간증 보면 계속 그 얘기해요. 눈이 열렸어.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이분 지금도 유튜브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장례식 집안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장례 막 제사 가면 절하는 사람들 콧구멍, 눈구멍, 귓구멍, 땀구멍 오만 구멍으로 귀신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초청하면 들어옵니다. 근데
들락날락 하다가 여기가 더러워. 내 성전이 더러워. 그러면 여기 살만하다. 야, 여기 우리 집 있다 하고 귀신이 눌러 앉는 거예요. 거기. 그걸 전문 용어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준비가 돼서 그래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성령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게도 결정하거나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올까 안 올까? 온다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처음에는 들락날락 그러면서 조금씩 청소하죠. 청소. 왜? 우리 더럽잖아. 더러워요. 저 계속 앞에 애들이 있어가지고 반말이 계속 나오네. 미안하다 얘들아.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청소가 딱 완성이 됐어. 말씀을 읽는데 막 내 삶이 청소가 되고, 그죠? 나의 모든 습관, 내 생각 청소가 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실까요? 머물러 버리죠. 그걸 쉐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키나. 그분이 샤칸, 거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행.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이 행위는요,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행위예요. 그의 호흡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암송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소리내어서 말씀을 읊조릴 때 성령은 그걸 초청으로 받아들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여기 만다노 피스토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 믿게 된 일에 거해라.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의 그릇을 채운다는 개념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치죠. 그게 초대교회 영성의 핵심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살리는 건 영이래. 육은 아무리 해도 안 된대. 그런데 이 영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읽고 대하면 소성케 되어지고 뼈가 튼튼해지며 영의 불이 지펴져서 혼의 모든 목마름이 다 채워지기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이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몰라. 지금 이 영적 어떤 이 개념을. 그러면 목만 아픕니다. 목만 아파요. 내가 지금 오늘 이 통성으로 말씀을 읊조리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읽기 시작하면 생명이 공급돼요. 근데 이게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목만 아프다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할 때 오늘 지금 이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들어옵니다 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사람 까먹거든. 반복하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보시면 각 사람의 혼과 장소를 청소합니다. 청소해요. 요한복음 15장 3, 4절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들어 올려 주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 이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청소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청소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말이에요. 말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가 아니고 들어 올려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축 처지면 열매가 안 나타나나 봐요. 뭐 포도나 이런 게. 그걸 들어 올려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무릇 열매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이걸 가지치기 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말씀을 대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들어 올려주.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가지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말씀을 대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많고 싶어요, 적고 싶어요?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 들어 올려주시고 가지쳐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가지쳐주시고. 전북 뭐 어디 그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포도나무 이런 거 사진 보셨어요? 그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네스북에 오른 열매가 가장 많은 한 그루의 포도나무 열매가 여기 전북 거기 어디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그루에서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계속 들어 올려 주셔서 이거를 쫙 고정을 해놓으니까 거기 전체가 열매예요. 한 그루에서. 그걸 상상하시라고.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 영적, 육적 귀한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오직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암송하셨던 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여지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읽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할 때에 청소가 일어난대요. 실제로 내가 버려야 될 생각들, 감정들, 그죠? 과거의 쓴뿌리, 이게요 말씀을 읽을 때에 청소가 된다. 난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용서 못해. 근데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억울함, 그 분노가 청소가 된대요. 청소. 여러분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이 행위는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입시켜서 저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해가 되게 만든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그냥 괜찮은 척하고 그냥 앉아있지만 모두가 청소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 오면 사람들 전부 다 나 말고는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근데 다 깊게 들어가 보면 속에 골마 있는 그 청소가 필요한 고름, 핏덩어리, 분노, 이게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삶을 계속 썩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에
혼이 청소가 된대요. 혼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릇이거든요. 그릇. 영과 육이 있으면 이 그릇에 담는 겁니다. 그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해요.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이 혼인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식, 감정, 의지, 여기가 지금 더러워져 있다고요. 육체적인 어떤 경험, 생각들로 가득히 그냥 더러워져 있습니다. 영을 담으려면 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를 담으려면 여기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읊조릴 때에, 말씀을 암송하고 대할 때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청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축복해요. 이게 성경 일독하면 머리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저도 안 남더라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주일을 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 일독을 결정을 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밥을 방에 갖다 주면서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때 이후로 성경을 다시는 안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안 읽었다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왜요? 기억에 하나도 남질 않아요. 이독하면 그럼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3독, 4독 안 남더라니까요. 근데 한 5독쯤 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알아먹을 법한 구절들이 나와. 한 7독 정도 하니까 성경 한 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14독, 30독 넘어가면 슉 성경이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이게 근데 똑같은 성경책을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바꾸면 안 돼. 똑같은 성경을 계속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이 찍혀 있어요. 착 넘어가요. 문맥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삶과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의 괴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근데 처음에 했던 그 1독부터 7독까지의 그건 도대체 뭐냐? 할 때의 청소라고요. 청소. 콩나무에 물 주듯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라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승이 제자한테 항아리 밑에 깨놓고 물 떠와라 가면서 물 또 저 한 100m 갔다가 왔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 깨졌으니까 없죠. 근데 야, 물이 있느냐? 없습니다, 스승님. 한 번 더 갔다 와라. 물 쫙 해서 가져왔어. 물이 없어. 물이 있느냐? 없습니다, 스승님. 한 번 더 갔다 와라. 갔다 왔어. 또 묻는, 물이 있느냐? 없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그 항아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아까 있었던 그 모든 찌꺼기 이런 게 지금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스승님. 뭔가 남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그릇이 청소가 된다는 얘기죠. 나중 되면 그 청소된 그릇, 깨진 그릇이 막히고 그 안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양식이 담겨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조금씩 담겼다가 나중에 아기까지 차죠. 이게 나중에 흘러내립니다. 그게 다른 이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다. 이거를 다른 용어로 하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이.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라고.
초대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왜 무슨 이유로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 말씀을 애써서 암송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도 구약의 교회도 여태까지 몇 천 년 동안 이어왔던 신앙생활의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아까 빠뜨렸지만 우리가 소리내어 읽으면 장소도 청소가 됩니다. 장소. 저도 예전에 생명수교에 있을 때 교회가 건축해서 이사를 했죠. 처음에 이사하면 그 장소에 좀 뻑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뻑뻑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파동과 파장이 딱 이렇게 진을 치고 그 주변에 또 막 그 무당집이 한 3군데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부대 와가지고 낮에는 말씀을 읊조리고 밤에 이제 예배팀들 와가지고 예배 그걸 매일 했으면 매일 그 공간의 영적인 파장과 기류를 바꿔내기 위해서 매일 예배를 했다고요. 매일.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딱 잡히죠. 여기는 잡혔네. 여기 본래 뭐였어요? 예배실이었습니까? 그렇죠. 새로 하셨잖아 지금. 근데 새로 한 공간이 아닙니다. 뭔가 예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소리내는 이 소리와 파장이 모든 원자 안에 있는 핵과 전자의 움직임을 바꿔냅니다. 바꿔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숙소에 들어가면 숙소가 주로 이제 뭐 호텔 뭐 이런 거니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이 공간을 축복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확 해버려요. 그러면 기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또 이 호텔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마다 거룩한 영이 임할지어다 하고 부부관계가 아닌 모든 관계는 깨어질지어다 하고 특별히 말씀을 읊조리면 저는 이제 그 숙소에 가면 시편 이런 것들을 읊조리는데 이 파동과 파장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하죠. 청소합니다. 집에서 내 방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오냐면 계속하면 옵니다. 기름 부음은 계속하면 기름 부음이 와요. 내가 여러분 무슨 기름 부음을 원하십니까? 예언의 기름 받고 싶다. 그럼 예언을 계속하면 옵니다.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뭐 그냥 하면 기름 부음이 오더라니까요. 공간에 계속해서 음란을 풀면 음란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향락을 풀면 향락의 기름 부음이 있죠. 그 공간에 말씀을 풀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오고 그 공간에 기도를 풀면 기도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공간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의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시길 축복해요. 특별히 가장 강력한 것은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말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파워가 달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읊조리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자란다.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 양식. 영의 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의 나이가 있어요. 육의 나이는, 육은 어떻게 자라요?
잘 먹고 잘 자면 잘합니다. 키가 왜 안 클까요? 잘 안 먹고 잘 안 자서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9시 10시면 잡니다. 좋겠죠? 중학교 1학년이. 걔가 키가 지금 이만해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랐을까요? 잘 먹고 잘 자서 그렇습니다. 육의 나이라고 해요. 육의 나이. 육의 나이는 그렇게 자라요. 먹으면 자란다. 영의 나이 어떻게 자랄까요, 여러분? 영의 나이?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의 나이가 자란 친구들이 있고, 나이 80이 됐는데 영의 나이가 어린 분들이 있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면 여러분 몇 살로 살고 싶어요? 천국에 몇 살로 태어날까요? 간단한 애기. 천국 가면 도대체 우리 나이가 언제일까? 어제도 막 강의하다가 누가 그런 질문을 하길래 말문이 사실 막혔어요. 모른다 그런 거. 근데 우스갯소리로 영의 나이가 있다. 영의 나이.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천국 가면 25으로 산다 이거 없어요. 없는데 우스갯소리 내지 유추하면 말씀을 먹은 자들이 영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 나이로 살아가겠죠. 영적 나이. 영의 나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배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있었어요. 걔가 아직 뱃속 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배 안에서 앞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러니까 뱃속 안에서부터 이미 영의 나이가 자라 있었다는 얘기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 부모죠, 부모. 부모가 기도하며 이 아이의 잉태, 이 아이의 어떤 자람, 그걸 축복하고 말씀을 읊어주고 기도하고 영이 자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이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장로들이 이 사람을 존중해요. 왜 그럴까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의 영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 설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이 행위를 영의 양식을 먹는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근잘근. 이걸 아까 하가라고 표현을 해요. 하가. 소화한다, 소리내어 읊조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영이 자라요. 여러분의 영이 자란다고요. 권위는 거기에서부터 옵니다. 영이 자라 있는 거를 사람들이 다 느껴요. 이 사람 바뀌었네? 이 사람 영이 지금 자라 있네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어린아이인데 말이 다르죠. 어린아이인데 눈빛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영이 자라 있어서 그렇다고요. 영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분별력을 준다. 분별력. 지금 이때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표현할 때 50cm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은 50cm 눈앞에 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 어디에 꼴이 있고 이거 모르겠고 내 눈앞에 지금 먹을 게 있으면 거기에 달려가서 먹는 존재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땅히 취업돼야 될 때 취업이 되어지고 결혼해야 될 때 결혼되어지고 이거밖에 못 본다고 우리가. 이걸 안 해주면 할 미워 이렇게 한다고. 저만 그래요?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양 같아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뭐냐? 앞에, 더 앞에 있는 것, 더 앞에 있는 것, 더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 이걸 전두엽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두엽, 언어 중추신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각적인 기능은 후두엽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후두엽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게 생각의 영역, 말의 영역으로, 표현의 영역으로 앞으로 전달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 계속 요렇게 가요. 그러면서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은 뭐냐면 더 앞에 있는 일, 그다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측까지도 여기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왜 자동차 운전할 때 저는 이제 그거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내 눈앞에 큰 트럭이 있으면 저 앞에가 보여 안 보여? 전 그걸 경멸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참아요. 내 앞에 누가 있는 걸. 나보다 낮은 차는 괜찮아. 저 앞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저 앞쪽에 빨간불이 뜨면 제가 밟아요. 내 눈앞에 있는 차가 밟는다고 밟는 게 아니고 저 앞에서 빨간불이 딱 뜨면 여기서 밟습니다. 먼저. 이게 전두엽이 하는 일이에요. 저 멀리를 보고 지금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26세 이하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한 150만 원 할걸? 근데 26세가 딱 넘어가면 보험료가 싸져요. 왜 그럴까요? 전두엽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시간이 26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를 보고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26세 이하는. 그럼 우리 청소년 세대가 보세요. 나 이 오빠가 좋아. 나 이 오빠하고 결혼할래. 저 멀리를 보고 결정할까요? 지금 이 오빠의 모습을 보고 결정할까요? 이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 오빠 몸에 문신 있고 어머 오빠 멋있어. 전두엽이 아직 활성화 안 돼서 그렇죠. 26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결혼이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 멀리를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빨리 결혼해야 돼. 그래서 결혼 정년기는 23세부터 26세 사이. 그때 빨리 결혼을 해야 교회 문화를 바꿔야 된다 지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다 하면 말씀을 읽는 존재에게 여기에 빛이 임한 빛이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미리 보여지는 은혜가 저기서 나타납니다. 분별이 된다고요. 이게 영적으로도 유익이 있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유익이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도 모든 영역에 주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모든 영역에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보여요. 보입니다. 나중에 65세가 되면 이 전두엽의 어떤 그 사고가 통합적 사고가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하나 딱 봐도 이 땅에 지금 도로가 어디에 날 거다. 도로 이 사거리의 그 코너는 여기가 될 거다. 이게 눈에 보인대. 좋겠죠?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이 사람 제 결혼할 사람입니다 하고 데리고 오면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애할 때 그런 어른들 한번 딱 모시고 제 결혼할 사람입니다 하고 아니면 사진을 한번 보여줘. 통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아 그래? 분별력을 준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이 단어 샤칼이라죠. 내가 오른손을 얹어야 될지 왼손을 얹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다. 시간 다 됐네. 마지막.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면 우리의 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이거 많이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을 읽을 때 붉게 변하는 게 활성화되는 건데,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붉어요, 파래요? 파랗습니다. 노란색이 그래도 좀 있어. 동영상을 볼 때, 이 후두엽이거든요. 후두엽. 전투에서 막 노란색, 저기는 어째요? 벌게요, 이게. 그러니 언어, 생각, 여기 앞쪽에서 쭉 일어나는데, 오디오북을 들을 때나 동영상을 볼 때에 크게 반응이 잘 없다가 글을 읽으면, 특별히 소리 내어 읽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퍼집니다. 우리의 뇌가. 그래서 이 시신경이라고 하는 게 후두엽으로 가고, 먼저 인식하고 전두엽으로 전달한다. 게임은 어떻게 돼? 게임은 잡으세요. 게임을 막 해. 앞에 막 총으로 죽여야 돼. 네? 딱 누가 싹 지나갔어, 죽여야 돼. 시신경으로 들어왔어요.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전두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넘어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신경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지나가요. 못 죽인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호르몬이 길이 요렇게 나야 되는데, 요렇게 했다가 바로 출력이 쭉 바로 나갑니다. 축축축축. 그럼 위에 있는 이 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고요. 그래서 게임은 생각을 하면 집니다. 게임은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 바바바바바바바바. 책 읽기는 어떻게 될까요? 시신경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줄글이 전두엽으로 넘어가면서 생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출력까지도 여기에서 정리가 일어납니다. 정리.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단어가 있다면서요. 왜? 야,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 싫어한대. 싫어요. 안 할래요. 더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해보자. 정리해서 발표하는 걸 못한대요. 왜? 이렇게만 했는데 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글로 써보자. 여기가 길이 안 나요. 호르몬, 특별히 이제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은 길이 안 나 있으면 그 길로 가기 싫어합니다. 그냥 늘 났던 길만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 그걸 전문용어로 중독이라 하잖아요. 왜? 갔던 그 도파민의 길만 계속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중독입니다. 중독. 그걸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뭡니다. 막 짐승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3일, 3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본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되면 그 길이 이미 났어요.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길이 이미 나버려가지고 생각하자, 정리해서 발표하자, 글로 써보자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계속 또 이 시신경에 자극할 만한 패드 막 주고 이렇게 하지. 학교에서도 그냥 줍니다, 줘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시각적인 것들을 발달시킵니다. 자극. 여기 지금 뇌는 한 번 뚫린 길로만 호르몬을 계속해서 보낸다. 도파민은 무언가 성취할 때, 뭔가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할 때, 주로 이제 막 운동 경기에서 막 금메달 땄다, 그 순간에 도파민이 팍
터지죠.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올림픽 가서 금메달 한번 땄어요. 그럼 그 다음 올림픽 안 하고 싶잖아 사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 왜냐하면 한번 따본 걸 왜 계속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 메달을 위해서 또 그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거 이거 그냥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 4년을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그 4년의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런데 그 한 번 봤던 그 도파민의 맛 있잖아. 왜? 빡! 으아! 이걸 한 번 더 맛보고 싶은 거야. 게임에서 막 이겼어. 오늘 1등, 오늘 치킨이다. 뭐 했어. 그러면 그게 맛보고 싶은 거야. 계속. 그 길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뚫린 길로만 간다. 그럼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시각 연합 영역에서 구두엽은 시각을 담당한다. 그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전두엽에서 이제 언어 표현, 뭐 운동 중추, 그러니까 뭔가 행동, 내가 지금 행동을 결정할 때 이 전두엽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시각에서 바로 행동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의 어떤 세상 아이들은 요 구두엽만 발달된 상태라 볼 수 있어요. 뇌 구조.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클 퍼거슨 박사가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의 뇌에 이거 다 붙였어. 쭉 다 붙여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 봤어요. 여기 수많은 연구와 관찰 끝에 그들은 이 시기에 뇌의 세 영역에 가장 활동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전두엽, 내측, 전두엽 피질, 측좌핵 세 영역.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성경을 읽는 동안 많은 양의 도파민이 뇌를 통해서 방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뇌에서 도파민이 방출되면 전반적으로 더 집중하고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영이 기뻐하나 봐. 난 잘 모르겠는데 뇌 안에서는 뇌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연구가 성경 읽기 할 때 도파민의 길이 난대요. 근데 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계속해서 내 삶에 통합적으로 사고가 나타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연결성, 그 다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연결성, 이게 막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정리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할 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성경 읽기에 2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편 2절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똑같아요. 똑같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두뇌 연결성이 좋아진대요. 뭐든 읽으면 여러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시각, 이해, 청각. 성경을 읽으면 도파민과 같은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뇌의 다른 부분과 짝을 이룬대요. 그래서 뇌의 모든 기억들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 생각, 나의 모든 어떤 쓴뿌리, 그다음 기뻐했던 모든 것, 그다음 이해되지 않고 기억 속에 존재했던 그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네 했던 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연결이 된다고요. 이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연결이 된다고요.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막 그 이스라엘 막 화해해라 막 하마스 화해해라 막 이렇게 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고요. 보여요.
연결된다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부분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연결돼서 보인다고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소리 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매일 성경 읽으면 집중력 향상 당연하지? 당연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데이빗 박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 또 홈스쿨링 했어요. 그 티벳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이제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홈스쿨링을 했는데 얘네들이 호주 시드니 의대에 둘 다 이걸 했습니다. 시드니 의대는 SAT 하나 틀린 사람이 커트라인. 지원이 그래요. 지원이 하나 틀리면 지원할 수 있어요. 대부분 만점자. 근데 걔네들이 거기를 합격했어요. 둘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빨리 가르쳐. 한 게 없대. 장난치자고 달라고. 그랬더니 이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으로 된 거, 그 다음에 그 요약본이 아니라 고전 원서를 그대로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히고 그 다음에 고전을 1시간 동안 같이 읽었대요. 처음에 애들이 엄청 힘들어했는데 나중에는 지네들이 그걸 펴서 읽었대요. 하루 일과가 사실은 고전 읽고 뛰어놀고 늘 그랬대요. SAT 그 공부 언제 준비했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6개월을 준비했다나 6개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6개월 준비하고 어떻게 만점이 나오냐. 네. 여태까지 해왔던 이 씨름 있잖아요. 고전, 여러분 고전 읽어보셨죠? 막 아리스토텔레스, 막 플라톤 그거 한번 읽어보면 미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읽을 수 없어요. 막 하고 읽어요. 좀 맹자, 공자 이런 거 좀 나아. 왜냐하면 약간 동양 철학이니까 이게 좀 약간 은혜 되는 게 있거든요. 야, 서양처럼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고 읽는 이게 도파민의 길을 내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도파민은 한번 다 읽었을 때, 다 읽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도파민은 뭐냐면 다 읽고 내가 글로 정리했을 때, 내 말로 정리했을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리한 그거를 독서 모임에서 같이 나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거든. 길이 나죠. 그러면 그 다음 책도 읽고 싶을까요? 안 읽고 싶을까요? 읽고 싶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경은 물론이고 어려운 책들을 계속해서 막 읽어냈더니 나중에 SAT 공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요 그냥 6개월만 준비하면 첫째는 하나 틀렸고 둘째는 만점 받았대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9시에 잔다니까요. 그러면 낮에는 공부하냐? 잘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냐? 집에 책을 거실에 쭉 제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책들을 애들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다 놔둬요. 제목만 봐도 괜찮아. 제목만 봐도. 이 책이 우리 집에 있구나 하고 인식시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거 꺼내서 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책은 보려고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언젠가 꽂아 놓으면 언젠간 그 책을 꺼내서 봐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부모로서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파민의 길을 내주고 그렇게 내주고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 얘의 도파민의 길을 영상으로 낼지 글로 낼지를 우리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애들한테 선택하라면 무조건 영상입니다. 당연하지. 이건 쉽고 빠른 길인데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데
애들은 무조건 이거예요 합니다. 우리 시대 때는 뽀로로예요. 요즘 뭐 뽀로로요 이렇게. 근데 딱 부모가 길을 탁 내주고 자 같이 읽자 하고 앉혀야 돼요. 처음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얘가 안 듣더라도 내가 소리 내어 이 책을 읽어주거나 하셔야 된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짧은 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왕자 이런 걸 소리 내어 읽어주면 얘네들이 엄마와 아빠의 그 라포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좋게 여겨요. 책 읽는 게 좋은 거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혼자 책 던져주고 읽으라면 안 읽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던져주고 읽으라면 안 읽습니다. 처음에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그래서 이 시간은 좋은 거구나 하고 인식한 다음 그 다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고 있으면 지네가 읽어요. 아침에 난 아침잠이 많거든요. 자고 있으면 지네들이 가서 소리 내어 읽고 있습니다. 2년만 하면 돼요. 홈스쿨링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2년만 투자를 딱 하면 내가 오늘 선교사다. 얘네를 위한 선교사다. 준비하고 2년만 같이 하면 애들이 탁 알아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 얘기하잖아. 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야, 해라. 안 했어. 저희는 또 매가 있거든요. 실리콘. 그 다음 다 끝났어요. 영국 리버풀대. 그 전에 심리학자들은 고전 작품이 일상 언어로 쓰여진 현대 작품보다 뇌를 더 자극하고 자극이 된 뇌가 활성화되면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요. 고전 중에 고전 뭐예요? 성경책이죠. 고전 중에 고전 바이블입니다. 그러면 현대 문학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전 작가들의 작품 원본을 읽게 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본.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선택할 때에도 제일 두꺼운 거, 막 얇게 정리된 거 말고 두꺼운 거, 그런 거를 어떻게든 구하셔야 돼요. 톨스토이 이런 거 구하셔서 일단 책장을 채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그걸 읽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대학 가서 이거 못 읽습니다. 시드니 의대에 가가지고 그 방대한 공부의 양을 오직 그 시드니 의대에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 하나하고 그 아들만 소화하고 있다. 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독서하는 동안 뇌 변화 MRI 촬영했다. 원본을 읽을 때 전기신호가 급증한 반면 개정판을 읽을 때는 전기신호의 발생량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히브리어 원어, 저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 보면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는 무조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이게 은혜가 와요. 은혜가. 저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자 그러면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보다 한자가 조금 섞여 있는 그 오리지널에 가까운 내지 조금 어려운 것이 훨씬 뇌가 더 많이 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보기 전에 어려운 성경을 먼저 보세요. 난 어려운 성경이라는 제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가천대 뇌과학연구소 보면 상형 문자 한자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한글을 읽을 때 요만큼, 한자를 읽을 때 이만큼. 그래서
상형 문자, 히브리어 상형 문자인데 저는 이것도 제가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요. 한자가 섞여 있는 한글 성경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초등학생 내지는 중고등학생들이 읽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것이 훨씬 더 암송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잘 외워진다. 내지는 뇌가 다양한 곳이 쓰인다는 얘기. 가장 좋은 건 히브리어로 읽으면 제일 좋죠. 훼손되지 않은 히브리어. 시원스쿨 끊으세요. 시원스쿨 히브리어. 보면 뇌의 전반적인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하고 제가 진짜, 왜냐하면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줘요? 공부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에 막 속에서 도파민이 확 올라오고, 그 다음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막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오는 막 감격과 환희와 눈물, 이게요. 야,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밤이 새도 괜찮아요. 한 3시간 자고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이 도파민이 그렇게 에너지를 주더라니까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의 청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자라고, 여러분 삶의 분별이 오며, 그리고 여러분의 뇌의 모든 영역에 아인슈타인도 10%도 못 썼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지며,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봐지는 그 다니엘이 경험했던 70일의 그 경험이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자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얘기가 내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방에서 소리를 읽을 때, 소리내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나를 청소하여 주시고, 내 방을 청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을 청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이 자라는 은혜, 하나님 모든 세상이 분별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뇌,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운동이 온 땅, 이 민족을 덮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도 보게 하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종들 하나하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일과 말씀을 암송할 때에 주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 세대를 약탈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대를 하나님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기름 부음 받은 세대 일어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준비된 세대 일어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이 하나님 원수의 염통을 끊어놓는 아이들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전쟁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동방의 어미의 태에서부터 자원하며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신 주님, 이 동방의 가장 끝에 수지 땅에 주님의 숨긴 다음 세대들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세대가 이곳에서 일어나 원수의 염통을 끊어놓고 사단의 성문을 취하는 하나님 복된 세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곳에 거주하여 주시고 쉐키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미리 알아 이 땅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의 화려함을 쫓지 아니하고 광야를 향해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씨름하겠다 결정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안에 확장과 성장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이 꼴에 모여 말씀으로 씨름하고 승리하는 통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셔서 말씀이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